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쪽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6절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낭독합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편히 주무셨습니까? 이 아침에도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나왔는데 귀한 주님을 진하게 만나는 놀라운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번 주 내내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한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질문 공세가 이어지고 오늘로써 그 질문이 끝이 납니다. 어떻게 종지부를 찍는지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바리새인들 중 한 율법사가 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이는 바리새인들끼리 자주 논쟁하는 주제라고 합니다. 그들은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일까? 율법 전체를 한 줄로 요약하면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등등 모일 때 서로 이런 질문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기록에 의하면 그것과 관련하여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바리새파에 커다란 양대 산맥처럼 두 사람의 유명한 랍비가 있는데 바로 샴마이와 힐렐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샴마이를 찾아가 자신이 한 발로 서 있는 동안 율법을 한 줄로 요약해달라고 했는데 샴마이가 몽둥이를 들고 내쫓았다고 합니다. 랍비 힐렐에게도 찾아가 율법을 요약해달라고 하자 힐렐은 내 자신이 싫어하는 일을 이웃에게도 행하지 말라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랍비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서로 많이 논하고 물어보는 그러나 대답하기 힘든 질문이 오늘 율법사가 한 질문이었습니다. 율법 중 어느 계명이 큰가? 분명히 중요한 질문이었지만 까다로운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예수님은 그 질문에 대해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즉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율법을 신박하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실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율법을 지킴에 있어서 철저히 지키려고 노력했지만 그 마음에는 사랑이 전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바리새인들의 위선적인 신앙을 지적하기 위해 내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행동으로는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대하면 율법이 그 사랑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말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이 두 계명을 제대로 지킨다면 모든 계명을 지키는 것이 되는 것이고 또 율법 안에 사랑이 들어가 있어야 진짜 율법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임을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바리새인들의 다른 논박이 없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요약에 동의하거나 최소한 그것을 존중할 만한 신학적인 입장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을 끝끝내 거부한 것은 이들의 불신앙이 신학적인 문제라기보다는 마음의 문제임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대답은요, 한편으로 지금 너희에게 그 사랑이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이고 그 사랑이 없이 행하는 너희 율법이 헛것이고 그 율법을 말하는 바를 진정으로 모르고 있음을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국 율법은 사랑의 문제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를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에게 다시 사역을 맡기실 때 회복을 선언하는 순간에도 사랑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얼만큼 사랑하시는지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시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우리 안에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의 질문이 바리새인들에게 주어집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스도는 누구의 자손이냐? 라고 묻자 바리새인들이 다윗의 자손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메시아가 다윗의 혈통에서 올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제껏 마태가 마태복음에서 계속 일관적으로 말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앞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기서 처음에 나타난 주께서의 주는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고 내 주께로 지칭한 대상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지적한 것은 다윗이 여호와도 주라고 칭하고 그리스도도 주라고 칭했다는 것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묻습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요지는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칭했다면 비록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 인간 이상의 신적인 존재라는 의미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한마디도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바리새인들도 시편 110편의 내용을 알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들은 시편 110편을 메시아 시편으로 읽고 보기는 했지만 예수님이 지적한 문제, 즉 그리스도가 그냥 인간이 아닌 신적인 존재로 묘사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지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 선뜻 답변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 즉 신적인 존재임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것일 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 사두개인들이 다 머리를 싸매도 신학적이고 주의적인 논쟁으로는 예수님을 넘어뜨릴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는 사건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46절에 보면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가 없다라고 성경에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메시아에 대해서 현세적이고 정치적인 메시아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그냥 자기 머릿속에 있는 정도의 메시아의 역할을 상상하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작은 일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 인간의 죄 문제의 해결, 또 구원과 심판을 선언하는 놀라운 십자가 사건을 이루셨습니다. 말씀을 보신 대로 바리새인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연구한다고 했지만 하나님을 잘 몰랐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몰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고민해야 하는 것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어떤 사람은 알아보지 못했는데 그 이유가 뭔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내 생각, 지극히 세상적인 관점에서 시작된 생각 속에 성경을 맞추어 성경을 변화시키고 축소시킨 결과가 바리새인과 유대 지도자들인 것입니다. 말씀을 그대로 믿고 내 생각과 세상적인 관점을 내려놓고 고쳐서 성경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 바리새인이 나와서는 안 됩니다. 비록 아직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지만 말씀을 믿고 가는 제자들에게 밝히 보이신 것처럼 순전한 믿음으로 주님이 밝히 보여주심을 체험하는 저희들이 다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순전히 믿고 말씀을 순전히 받고 그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며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말씀만 율법만 가지고 있으면 정죄하고 판단하지만 주님의 사랑이 있으면 국률의 마음으로 섬기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더욱 깨닫게 하시고 은혜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힘차게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가 가진 생각과 바램을 백업하는 용도로 말씀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여 따라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안 그러려고 하지만 주님을 내 요술램프 진이로 만들고자 하는 욕구들이 올라옵니다. 기도하며 이런 것들을 철저히 포기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대로만 쫓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저희들을 책임지는 것을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찬양 한 곡을 묵상하시고 합심기도와 개인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서